말씀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유대인 그 종교력으로 니산월 1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구정으로 해서 중요한 어떤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니산월 1일 신년 새해인 어제였던 그 신년 새해를 첫날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들이 시작됩니다. 왜 이 니산월 1일이 중요하냐?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어제부터죠. 새해가 시작되고 14일이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6월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왜? 6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지금 이스라엘 절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이기 때문에 달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기에는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주셨다고 한다면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절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 절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주신 절기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나눠드린 여러분 탁상 달력에는 이 절기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폐했으면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없어지겠죠. 무시하겠죠. 예수님도 무시하겠죠. 예수님은 절대 그 절기들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이스라엘에서 니산월 1일 새해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그 긴 종살이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 그 가나안 땅을 향하로 그 가나안 땅으로의 어떤 여정을 알리는 달이 무슨 달이냐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게 새해 첫날이죠. 출애굽을 위한.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십시오라고 했지만 바로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쭉 재앙하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만 남겨두십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 달 열 나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달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대로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니산월 새해가 시작되고 어제가 시작되었죠.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어제입니다. 니산월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째가 되면 며칠째가 되면요, 열흘째가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각 가정에 각 가문마다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9절 말씀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2장에 말씀 기록되었던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린 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예요. 한 가족 수가 적어서 우리 가족은 3명밖에 안 돼요. 우리 가족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다가 그 한 마리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불러다가 어린 양 예수님을 먹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 어린 양 예수를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취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구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은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멸망받았어요. 출애굽기 오늘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14일째가 되었을 때에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뭘 잡습니까? 그 준비해뒀던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그 죄값으로 사망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입니다. 첫째 것을 죽입니다. 첫 것을 죽입니다. 반드시 살려면 피를 발라야 돼. 반드시 살려면 뭘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 13절에 보세요.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발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면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있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겁니다. 죄로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어디 있고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살아서 걸어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밥은 먹고 살아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이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살이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피를 소유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왜 어린 양을 잡고 잡은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서둘러서 먹어야 됩니까? 서둘러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빨리 서둘러서 먹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 들고서 먹으면서 이거예요. 눈치를 보죠. 왜? 서둘러서 빨리 먹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 하면 뭐 해야 돼요?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 즉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느긋해요. 신앙생활은 참 느긋합니다. 어쩜 그렇게 느긋한지 몰라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맞이할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여러분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즉시 나갈 준비가 되셨느냐 이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라!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요, 전 준비도 안 됐는데요. 뭘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럼 뭐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의 날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했느냐? 군대에는요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요, 전시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요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완전 군장하고서 대기하는 군인들이에요.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벨이 울립니다. 상황이 울립니다. 그럼요 즉시 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전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전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끝이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통일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끝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말씀하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름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그건 네가 준비하지 않은 거지. 언제까지 내가 준비하라고 그래.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십니까? 종말의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마지막 때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롯에게 지시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빠져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지금 죽게 되었는데 뭘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요란한 소리에 현혹되어서, 아니 궁금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가라고 하면 우리는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근데 우리는요 궁금해.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볼 것도 없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근데 내 손에는 성경은 들려있지 않고 뭐가 들려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잖아요. 영단어 문제집은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하기 토익 토플책은 들려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설책은 들려져 있고 TV 리모컨은 들려져 있는데 오늘 또 뭘 보지 되돌려보기 하자. 어제 못 봤는데 돌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 있지 않아요. 나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란한 소리에 현혹되어 있어요. 정신없죠? 여러분 신천지도요 이만이라는 그 노인에게 현혹되어 있어요. 맹신하고 그가 전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을 믿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취미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곳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저 세상 일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끝날이 온다면, 아니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끝날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까? 준비하고 있어야죠. 가정에서도 설거지하다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가끔 항상 이게 뭐 청년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카톡 보낼 때 꼭 하는 말은 자냐? 맨날 자고 있으니까. 자냐? 지금도 자냐? 성도들한테 지금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맨날 자요. 맨날 자. 깨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더 이상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학원 다닌다고 중고등학생이랑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니들은 안 죽냐?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느냐 이 말이야. 왜 중고등학생들은 기도 안 합니까? 왜 청년들은 기도 안 합니까? 수능 1등급 받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자격입니까? 왜 정신 차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전도생활 안 하고 왜 성경 안 읽고 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정신 차릴 때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정신 차릴 때예요. 청년들 정신 차릴 때예요. 우리 어른들도 정신 차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 기분이나 맞춰가면서 하는 설교라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졸지 말고 눈 떠요. 졸 때가 아닌데, 정신을 차릴 때인데. 여러분 다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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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3번 시작! 내 영혼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학교 때려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현장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이 어떤 삶이 원한지를 알고서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기념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기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거 기념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념일. 기억하는 이 날은 이건 결혼 기념일이야.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이지, 광복절. 근데 요즘 그냥 쉬는 날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광복은 뭐 옛날 얘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복이 없었다 간다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종으로 살았겠죠. 나라 잃은 사람으로 살았겠죠. 조국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어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예요. 3.1절 3.1운동했던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치고 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절기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도 뭐합니까? 그 절기 관습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매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알면서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도 아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왜? 저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야.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로 올라가십니다. 아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아십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절기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야 어디 있어? 예수야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합니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계셔서 뭐합니까? 랍비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이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걱정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애를 태워가며 너를 찾았어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속 썩여? 왜 안 따라온 거야? 라고 애 태우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왜 저를 찾아요? 왜 저를 찾아요? 왜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살 나이에 12살 나이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했지만 부모는 몰라. 뭔 말이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나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거할 곳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십자가 지십니다. 채찍 맞으라 하시니까 채찍 맞으시고 죽으라 하시니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물었던 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니라고 얼마나 애타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 어딘데요? 갈릴리요? 거기가 내 아버지 집 아닌데요? 요셉의 집이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어려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아버지 집.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외쳤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요한이 선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매일 매 순간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서 떠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라. 내가 가자 하면 가는 거다. 일어나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육체도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세상 끝날이, 여러분의 육신의 세상 끝날이, 아니 이 세상의 끝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곧
임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념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사망의 천사가 와서 다 죽였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보혈을 지나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할 집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떠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 없고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 고백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하여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 내 삶에 이 어린 양 예수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지요. 내가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린 양 예수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예수, 오늘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소치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로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예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한 내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을 고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송축하라. 송축하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라. 화목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유월절 독생자 예수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줄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고쳐주십니다. 내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치시 성취하리라 성취하리라. 화목케 하신 예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 주님을 향하여도 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리야. 모두 선하고 모두 선하고 모두 외치리. 존귀한 주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에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예요. 존귀한 주보혈에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존귀한 주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를 띄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나갈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떠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깨우고 교회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